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그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말씀에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또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면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도 봤듯이 늘 스랍들이 모셔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영의 세계에 깊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또 질적인 기도가 또 필요함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대로 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걸 놓치기 쉽지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그게 그 보호막이 돼갖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져 있지만 이 세상은 고통의 때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고통의 때가 이미 왔고 또 계속되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혼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얕은 곳에서 있으면 진짜 그 고통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실질적인 감사와 기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런 상태를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 갖고 점점 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더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있지 절대 한 번에 취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정에서 있으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같이 따라 붙는 게 있죠. 믿음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지존재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종은 부르심이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그에게 그런 특권, 구원의 특권을 받은과 동시에 남아있는 것은 그 책임입니다. 순종해야 될 부르심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순종하게 될 때 뭐가 열린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계시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될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어떨 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적용해서 그 말씀의 계시가 열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적용에 마땅한 순종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성품하고 상관없어요. 예. 우리의 성격이 좀 말하기 싫은 그런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말하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서 그 성격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순종을 통해서 열리면서 그때도 그 성령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계시지만 두 가지가 계시가 파트가 열립니다. 하나는 말씀 자체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에 대한 계시가 열립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음성은 말씀을 제해 놓고 단순히 성령의 어떤 음성 따라가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리즈 하울즈가 쓴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리즈 하울즈는 굉장히 성령의 음성에 아주 잘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점 연계가 열렸죠. 어떤 사람이 그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 성령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인가 하여튼 책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봤더니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이러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음성을 듣고 분명한 성령의 그 적용할 순종할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분명하다면 긴가민가 이럴 때는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긴가민가 할 때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얼마를 흘려보내. 근데 이거 그냥 내가 그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또 그러고 막 우리 안에는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희지부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성령의 음성이 내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깊어지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계시하신다는 거. 그런데 처음에 순종할 때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계시가. 말씀 자체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 순종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게 더 깊어지면 계속 순종하다 말다. 또 어떤 사람은 침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더 깊어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어제 이제 영국에 전화를 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걸 부착했어요. 동일하게. 그저 조금 탁월하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내가 뭐 개벌로 막 영적으로 뭐 엄청난 뭐 그런 어떤 소망을 단순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순종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계시가 먼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한 말씀에 따른 말씀에 적합한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냥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적용하는 순종을 성령으로부터 듣는 것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여기에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굉장히, 근데 그거는 구체적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때는 몰랐는데 어떤 때 성령께서 너 저거를 해, 안 보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하기 싫으면,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이래갖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나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 몸을 놀려야 되고 이런 그런 순종해야 될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순종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아니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날마다. 성령이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아니 주일날만 내가 올게 너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안에 계신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과 거주할 수 있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 나누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이 목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나는 반드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성령과 함께 세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 늘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 단계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아마 계시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반틈 줄어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동행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내가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더 반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 주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성령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 단계인가? 심지어 너무 많은 교회가 계시가 열려있지 않다는 거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계속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순종, 그것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까 이 세 가지 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상태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본질이니까. 첫 번째 본질은 우리가 많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다. 이걸 제가 지금 이제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정결과 거룩을 이 한 파트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결케 되는 회개의 길을 가야 돼요. 정결케 되는 회개가 아니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것, 계시를 받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없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회개가 아니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정결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뭘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뭘 통과해야 돼요? 거룩과 뭐가 필요할까요? 얼마 전에 나눈 거 이거. 불 세례를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그 거룩한 불을 퍼뜨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겉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룩의 불을 대면하게 될 때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뭐부터, 거룩함부터 되지 않아요.
회개가 터지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회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불인 불세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때 불세례를 통과하게 될 때 뭐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계속. 이 자아의 죽음과 불세례를 통과해야 자아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불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하게 될 때 자아는 계속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참 본질이 아니고 기능인 것 같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능력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을 믿게 될 때 그 권세가 임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파워가 오기 전에, 능력 두나미스가 오기 전에 권세가 임합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 파워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권세를 사용함으로 파워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순종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박종훈 하늘을 여는 기도, 그런 처음에 그분이 막 7시간씩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물론 막 엄청 하나님께 대한 충격을 받고, 근데 요새 이제 이단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핏뿌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지, 피 흘림 가지고만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단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 막 피 흘림이 필요하지, 뭐가 핏뿌림이 필요해 그러지만, 여러분, 뿌림도 필요해요. 흘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게 구약의 레위기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의 피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갖고 회막을 통과해서 그 제단 앞에 뿌렸습니다. 어쨌든 피 흘리심과 피 뿌림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단은 피를 하단 앞에 뿌려야 되고, 이 거룩한 피가 우리의 양심을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야 됩니다. 참 많이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그 모난 성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뿌려야 돼요. 계속 뿌리고 계속 쫓고 그런 축사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마귀가 싫어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마귀가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이전에 축사를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막 축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금방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성령의 불이다, 이번에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을 외칠 때, 불을 외치니까 자지러져, 마귀가. 못 견뎌요, 막.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에도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해한 무리가 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또 성령의 불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자꾸 계시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건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런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열려 이렇게 말하면 약간 괜찮은데 영계가 열려 그러면 막 이단 같잖아요. 영계 그러면 뭔가 이단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리면서 계속 이런 정결과 거룩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영적인 세계가 더 깊은 세계가 열리게 돼요. 깊은 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가장 깊은 곳으로 바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이걸 영적 발돋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인들은 다 이런 과정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시편 91편 2절에서도 그렇게 했죠. 1절에서도 1절하고 또 9절에서도 그죠. 지존자가 자기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도 순종을 시작할 때 계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또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계속해서 열리려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고 또 계속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시가 풀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 어떤 순종의 행위를 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들의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많이 하라 혼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뭐 타종교도 뭐 착한 일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가 열린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누가 여십니까? 성령이 여십니다. 그런데 그냥 딴 점 피고 맨날 딴 거 하고 세속에 빠져 있는데 계시가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셔서 한번 갑자기 들을 수는 있지만 이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진짜.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첫 단계가 없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시가 열리려면 계명을 지키기 시작해야 돼요. 또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과 이 수준은 틀린 거죠. 예.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켜낼 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엄청난 오류가 많아요. 그건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식의 종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서 들은 풍어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해서 사랑은 불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8장 있잖아요. 질주의 불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1절에 하반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계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겠죠. 말씀을 깨닫는 계시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를 주로 가지고 오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실 때, 물론 이게 깊어지면요, 이것도 낮은 단계와 중간 단계와 더 깊은 단계가 다 틀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깊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오실 때마다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신부들로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애틋한 사랑, 그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신부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계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계속 들어가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존재의 은밀한 것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자는 건 죄가 많이 끊어진 거예요. 그 죄가 끊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죄의 속성인 우리의 죄성이 많이 자가 죽었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그들에게 계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만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누릴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기업의 유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영적 싸움이 완전히 없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많아. 그래갖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막 우리가 어떨 때 지거든, 이게. 근데 지존재 은밀한 곳까지 가면 여기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왜 없냐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버려, 미리 아예.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의 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첫 번째로 그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해야 될 그 연결된 그리고예요, 접속사예요.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1단계가 딱 이걸로 끝나고 2단계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순환하면서, 그러면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또 2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3단계로 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 단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계속 그에게 계시가 열리면서, 여러분 근데 형제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 계시가 왔다고 해서 순종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그 계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네가 뭐가 부족한지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네가 넘어졌어도
때로는 죄를 졌어도 네가 일어나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계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계속 와야 돼요. 형제를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어서 항상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예? 어떤 사람들은 식구예요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조차 아예 닫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 도대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그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계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이제 동행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고 또 순종하도록 힘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도 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뭐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더 쉬워요. 어떨 때 막 바쁘고 어떨 때 또 주님을 놓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내용을 알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나한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투자해야 될 무릎을 꿇고 투자해야 될 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위해서 또 강구해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는 뭔가 제가 항상 이렇게 전화할 때는 뭔가 필요한 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수는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게 아무리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여러분 기간도 그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기간 안에도 엄청난 훈련이 있거든요. 부르심을 이룬다고 내가 그냥 막 하나님의 나라만을 무조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울을 깨뜨리셨습니까? 우리 보러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같이 깨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망갈 겁니다. 사역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거기 보니까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계시가 임하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나오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계속 깊어지고 깊어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맴도는 거예요. 말씀을 아침에 큐티라고 묵상하고 어떨 때로 회개됐어. 그런데 뭐를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군인들에게는 정한 거 외에는 얻어들이지 마. 권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의 권력을.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정한 거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뭐라 했어요? 두 번인 자는 너 한 벌 갖고 한 벌은 나눠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적용 가능하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땅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신앙이 뭔가 침체가 와요. 그러면서 그 말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그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을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마침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또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계시가 임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즉 시편 91편 말씀대로 1절 말씀대로 그들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전체를 말하고서 이 원리를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성령의 법 아래 두셨다고 그랬죠. 성령의 법은 근데 생명의 법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여러분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그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될 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잘 듣게 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을 때 묵상 기도를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해요. 묵상을 하세요. 그것도 기도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기도니까. 주님께 연락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더 온전케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도록 해야 돼요. 방언을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방언을 또 받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 방언 기도를 하루에 발성 기도를 3시간씩을 해야 돼요. 3시간. 제가 볼 때. 제가 그래서 BTS 얘기해 드렸잖아요. 기가 막혀요. 저런 칼춤을, 저런 군무춤을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 추듯이 착착착착 저렇게 추나. 10시간씩 춤 연습을 하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몸에 익어갖고 잘하잖아요. 막 완전히 기본이 배인 사람들이잖아. 걔네들은 꿈속에서 춤출 것 같아. 그래서 뒤척거리다가도 막 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전 세계를 이 휩쓰는 아이들이 4시간씩 춤 연습한다니까요. 4시간씩. 계속 맞추는 거야. 성령과 우리는 맞춰야겠죠. 뭐가 잘못됐나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 편달을 받는 거야.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을 고용해갖고 쫙 보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고 나서 그 말씀에 적용을 해서 성령의 음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때, 또 듣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듣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순종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계시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예민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때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것을 시편 24편,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산에도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사단들이 제압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괜히 어려운 싸움을 막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싸움 있는 건 우리가 아직 싸울 만한 대상이야. 거기까지 안 가니까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발을 걸어갖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받아야 돼요. 다 그래서 거기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인 요소들이 그 자아가 불 세례를 통해서 다 불을 통과함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지존자를 거처로 삼게 되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거기에 가셔서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 그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셨어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약에 이것이 거하는 것도 다 단계가 조금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것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완전히 이제는 가장 높은 곳까지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이유, 그리고 아직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이 뭔가 막 붙잡고 이 기도를 듣지 말아야지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된 뜻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 영혼의 씻김을 받고 불을 통과하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하나, 우리의 목표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나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돼야 진짜 나의 부르심, 천국에서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온전한 부르심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자아가 죽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전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 그건 지존자 은밀한 곳에 있는 자들이 왜 오래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 때 기도 응답이 될까요? 예, 됩니다. 또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들의 응답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때는 건져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르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과 24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보니까 이것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그랬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비방이 없는 거예요. 그 입에. 여러분, 이러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비방할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예? 또 그곳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죄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다윗이에요,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난 들어갈 거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그냥 내가 뭐 조금 부르지 말라고 뭐 이거 좀 하고 말고 그런 차원을 넘어야 돼. 좀 마지막 때는 정말 성령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지. 많은 부분 지금은 이 단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많은 시간 보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네가 많은 시간 보내지 않는다면 너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가지지가 않는다.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난리가 나니까 이건 난리도 아닌데도 벌써 여러분 교회가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영국은 그래도 종교 행사 교회 모임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지지를 하더라고요. 6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만 제외야.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 공예배는 다 허락했어요. 한국은 없잖아요, 그런 거. 계속 한 주 연계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모임 다 시작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여건이 잘 또 한 번 놓치면 그래요. 엄청나게 영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에 그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기도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장소 제공이 안 되니까 다 퇴근한 그 빈 공간을 이용해야 되니까 돈은 안 들어가는데 한 2시간밖에 못 하고. 그래서 개인 기도는 집에서 하고 중보 기도만 2시간 교회 와서 해라. 교회가 아니죠. 참. 그 장소에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했던 애기 때문에 그런지 그게 그런 기도 갖고는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라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의 눈은 망령자를 멸시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요. 이런 거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불을 통과했고 불세를 통과해서 이제는 내 자아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서운한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하는 겁니다.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일은 그의 삶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무는 자예요. 이게 시편 91편과 시편 15편, 시편 24편, 27편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24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맨날 세상이나 짝하고 세상 좋아하고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은 사용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가서 정말 이 불을 통과한 자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사야 같이 모세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면 이런 영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또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이곳에 그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7편은 굉장히 어떤 환경적인 그런 침략을 받았을 때예요.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꼼짝도 못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럽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세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도 그 사랑으로 완전히 그 보호막으로 쳐버리시는. 그래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그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에 갑니까?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마 상징이 아닐 거예요. 높은 바위에 있던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던 그 광명한 그 존재. 이제 그는 떨어졌죠. 그 불타는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어떻게 사단이 침범 못해요? 물론 영적 싸움을 그 과정에서 다 싸우면서 가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6절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 짓도 못합니다, 사탄이.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숨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어느 곳까지 가 있나, 빨리 계시가 열려야 돼요. 계시가 열리면은 그 열린 계시를 가지고 보내야 돼요. 뭐라고 할까? 유익하기 위해서, 내 어떤 육신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 차원에서. 어떤 차원이라고요? 순종.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이걸 한동안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넘어가지만 성령이 항상 거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걸 돌파할 때도 있고 제가 걸려갖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고 탁 넘어지는 순간 깨닫는 거야. 그래,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또 이거를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목표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계시는 계속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성령과 이제 동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서 맨날 우리가 영적 싸움만 싸우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영계의 천사들을 대동하는 악한 영들이 제압돼서 천사들이 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전염병의 어떤 상태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더군다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복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충만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온 세계적으로. 부흥의 모든 종류의 부흥들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 남은 그 부흥이 이제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 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에서 준비하세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고자, 나를 불세례를 통해 통과하고자, 성령께 나를 꺾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건 불세를 통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오전 말씀대로 울부짖더라도 애통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까지, 여호와의 성산까지 올라가서 그때를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이 사실 그거 하나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죠. 영혼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